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영육에 부족함이 없어 행복한 삶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에 정말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정말 그 삶을 누리며 살아오신 분이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렸음에도 여전히 내 삶이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아파서 공고하였고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힘들어하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음으로 이곳에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이라기보다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고백, 또한 나는 지난 한 주간 저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라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몇 분은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내 삶 속에 이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왜 나는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다른 분들보다 믿음이 적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 고백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여서 내가 이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맞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덜 헌신해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나의 영혼을 돌보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가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까지 소생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고 거룩하고 완성되어져가며 성화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의로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마치 넓은 도로의 탄탄대로처럼 아주 성능 좋은 차가 100마일 가까이 달려가며 쉥 하고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의 삶을 살았으나 그 인생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그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경건하게 사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이기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핍박은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양인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그곳에서 쉬게 하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까지만 해주시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인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골짜기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속상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또한 견딜 수 없는 슬픔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이런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만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항상 이 부분이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아니 앞에 3절과 차라리 떼어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의의 길로 가다가 그 길이 너무나 싫어서 나 혼자 그냥 목자를 떠나서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감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나면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정말 나는 그래 행복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은 분명히 3절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양이 도망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목자를 잘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생활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과 가을은 여름의 뜨거운 바람과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순식간에 불어오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름인 봄과 여름의 그 사이 4월부터 9월은 이스라엘에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4월부터 9월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장들이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황무지로 변하면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며 목자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장을 떠나려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 양들이 먹을 풀들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양들을 살리기 위해 목자들은 분주히 서둘러서 4월에 봄이 되었는가 싶을 때에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양들을 몰고 산으로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추운 겨울에 내렸던 눈들이 여전히 쌓여 있고, 그리고 눈에 그 물들로 인해 여름에 바람이 불어 눈이 점점 녹으면서 눈 밑에 있던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여서 파릇파릇 양들이 먹기 좋은 풀밭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4월부터 9월까지는 양들을 몰아서 산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유능한 목자들은 점점 더운 바람이 불면서 눈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녹으면 점점점 눈이 녹는 속도에 맞추어 양들을 인도하며 좋은 꼴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눈들이 덮여있는 산들은 높은 산들인데 그 산들을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 등성을 타고 올라가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가파른 길입니다. 그러기에 유능한 목자들은 골짜기를 통해서 산을 올라갑니다. 골짜기를 통해 올라가면 산을 완만한 가운데에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내내 눈이 녹는 속도에 맞추어서 그 양들을 옆에 있는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을 먹이다가 양들이 목이 마를 때는 곧장 양들을 데리고 쉽게 골짜기의 물가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골짜기는 완만하고 풀들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게 되어서 양들을 4월부터 9월 건기 기간 동안 거기서 먹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양들을 편안하게 몰고 가서 그들에게 꼴과 물을 먹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그냥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골짜기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인가 하면, 산에서 눈이 녹다가 갑자기 녹아내린 눈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골짜기의 물이 위에서 너무 많은 눈이 녹아서 불어서 넘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맹수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을 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일에는 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양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양들을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몰고 갈지라도,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들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맹수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갑자기 골짜기에 물이 불어서 양들이 거기에 휩싸여 떠내려갈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산사태가 일어나 양들이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도 그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합니까? 그들과 누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요? 목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맹수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산에서 물이 불어나서 물에 휩싸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목자로 인하여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들을 보호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는 목자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목자는 그들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목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몽둥이를 차고 있습니다. 막대기죠.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줄기로 변할 때에 오글오글하게 변하는데, 그것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지팡이로 만듭니다. 끝이 굽어있는 지팡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줄기 부분에서는 든든한 것을 잘라내어서 몽둥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몽둥이로 허리춤에 찹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들을 보면 눈에는 지팡이만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몽둥이를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것을 옷을 걷어내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목자가 양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늘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양들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 양이 떠내려갈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그의 지팡이를 들고 굽어 있는 곳으로 양의 목을 걸어서 그 양을 건져내어서 그를 구원함으로 어떤 해도 양에게 가지 않도록 목자는 막아주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만 따라가는 양은 어떤 물이 불어나도 염려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 너가 지나더라도 강을 건널 때에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양이 휩싸이는 그 순간에 지팡이를 가지고 뻗어서 그 양의 목을 걸어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강물과 또한 이 물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물이 우리를 휩싸여서 아무 정신도 못 차리면서 그 고난에 그냥 휩싸여 떠내려가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내 지팡이로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어떤 해도 너에게 미치지 않게 내가 하마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나기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목자는 그의 허리춤에 막대기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대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맹수들이 양을 먹으러 다가올 때 그 맹수들을 막대기로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목자는 지금 곰이 양들을 잡아먹으러 다가오는 그 순간에 막대기를 들고 목숨을 걸며 그 곰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막대기는 튼튼한 막대기로서 곰을 맞설 수 있는 막대기고 이길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양에게 어떤 해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기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힘도 없는 우리들, 곰과 같은 맹수들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다가온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데 이제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이라기 하기보다는 조금 늦은 시간에 아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7시 정도에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골목길에 사실 요즘 사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들이 차가 지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냥 옆에서 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고 약간 달려오는 사이에 한 사슴이 제 차를 보고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대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참 오랜만에 도망가는 사슴을 보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슴의 입장에서는 제가 몰고 오는 차,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그 차가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양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수의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허둥지둥대며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손에 막대기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내 손에 저 원수를 충분히 무찌를 수 있는 막대기가 있으니 놀라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차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들은 내가 공급하는 푸른 풀들과 시원하고 맑은 물들을 마시며 행복한 삶을 나와 함께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물에 쓸려 내려갈 때 건져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쳐 주시는 두려움도 염려도 물에 휩싸이는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고통도 구원과 막음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늘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큰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본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말년에 이 시를 지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그 상황,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모세의 입을 통해 신명기 3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복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가는 그 인생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핍박들과 고난들과 염려들과 물들의 공격들과 불들의 위협들과 여러 맹수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럴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에 물이 우리를 침몰한다고 하여도 어떤 맹수가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온다고 하여도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달려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보고 있다가도 그 두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우리 인생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하나 고통 중에 시야가 좁아져 버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형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곧 달려온 에서에게 에서가 그 복을 가로챈 야곱을 보며 그를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일 것을 계획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으니 나는 문제없어 라고 야곱이 고백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이 무서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낙타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울길을 지나며 베델이라는 곳에 들러서 형이 언제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돌을 베고 형이 오면
이 돌을 들고 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혹시 모를 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돌을 메고 잠깐 잠이 듭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위협 속에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돌베개를 대고 자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너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장의 아버지의 축복과 똑같은 말씀을 28장의 하나님은 도망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였던 야곱에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고 지키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끊임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가로채고 있는데 이 야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라반의 자녀들, 즉 자기의 사촌들의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도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였는데 라반의 자녀들의 위협적인 말들과 외삼촌 라반의 변한 얼굴을 보며 야곱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보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 또다시 그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함에도 그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듣고 야곱이 이제 길을 다시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고향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떤 두려움이 또다시 들었습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뇌물을 바치고 자녀들까지 다 넘기며 자기 혼자 그 강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니?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나 너가 두려움 중에 눈이 가리워서 나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의 인생에 내가 분명한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다리를 절게 되지요. 그의 몸에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새겨지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나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계시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 버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며 원망하며 한탄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너의 삶은 목자인 나로 인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맹수가 다가올 때 내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생활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쓰며 그것을 늘 암송하며 그것을 늘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시는 아무런 해도 없는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고신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 중에 권혜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빈무덤 사건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TV 코미디언 중에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분이 인도하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들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실 보진 않았고 유튜브에 짧은 내용만 한 2개 정도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하루는 이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항상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이 신하균 씨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왔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어떤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우리 박지수님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균 씨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를 안 가시면 한 가지 부탁, 이사 가지 마세요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잔잔한 내가 원하는 부탁을 언제나 찾아가서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사 가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며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자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하균 씨가 이사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치 있는 답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는 여호와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늘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행복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하기에 아무런 해도 우리를 가할 수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수에 달려오는 두려움과 강물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지지 아니하므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늘 행복한 인생이 됨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주부에 있는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을 바꾸어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게 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어떤 해도 우리를 침몰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문제와 염려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와 맹수의 으르렁거림 속에 그 하나님을 잠시 내가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육신적인 아픔들, 마음의 괴로움들, 또한 영적인 문제들,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들,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함들, 아니면 삶의 여러 진한 깊은 무게들, 무거운 무게들이 내 마음을 옥죄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로 건져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몽둥이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하며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치는 문제들, 세상의 험한 풍파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놀라게 하는 것들, 겁나게 하는 것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 시간 목자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것들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침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며 믿음이 연약하여 울부짖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한숨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 인간관계의 상황들 속에서 육신의 여러 많은 질병들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힘겨워하며 아파하며 숨지고 있습니다. 내 영적 시야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진노하며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시며 깨닫지 못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목전의 시간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던져드리오니 주여 밖으로 우리를 던져주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고 함께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꿈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보호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목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